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범한 죄의 항목에 대한 열거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야 할 죄악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그리고 그 이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었고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결혼을 앞둔 청년의 열정적인 사랑과 아울러 금방 결혼한 그 신혼 부부가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 삶에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삶에 또 인생의 열매가 없으므로 실망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처음에 그 사랑으로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1절과 3절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한 오늘의 말씀이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진행되죠. 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청년 때 열정적인 사랑과 또 신혼 때의 달콤한 사랑을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서 어떤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한 또한 헛된 것을 따라 헛되게 행하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더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은 바로 오늘 하나님과 같은 반응일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내게 어떤 불의함이 너희들이 내가 어떤 잘못을 보았느냐라는 문제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게 어떤 불의함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무슨 불의함이 있었기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떠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해야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6절과 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함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불의함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불의함이 있는가로부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고발하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본문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6절 하반절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7절 하반절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심지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불의함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충격적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함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에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행위는 다른 이방 백성들도 하지 않는 짓이라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결론부에 가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실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내린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에 그 빗물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빗물의 저장소가 오늘 본문의 웅덩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하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째는 생명수와 같은 식수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신들의 식수로 사용하려 한 것인데 이것은 스스로 만든 우상을 숭배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웅덩이.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것이 생명수이자 식수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담지 못하는, 머물게 하지 못하는 터져버린 웅덩이가 되어서 결국 가두어버린 물이 없이 말라버린 웅덩이가 되어버린 상태, 즉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적인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음을 예레미야가 꼬집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메말라버린 웅덩이와 같은, 그게 원래는 식수로, 생명수로,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스스로가 그 식수를 만들어 버린 것, 그리고 말라버린 웅덩이와 같은 메말라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메마름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수반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분일수록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고 심지어 그 소망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더 큰 갈증을 유발하고 결국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절부터 1절과 3절부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청년의 열정적인 사랑과 신혼 때의 그 사랑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 나하고 그렇게 사랑 나누던 사이였잖아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것처럼 만든 식수와 같은, 식수를 저장하는 웅덩이를 만들다가 오히려 그들의 심령이 말라서 죽어버리는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오늘 이 13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그의 말씀을 참되게 듣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라버린 웅덩이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분들, 오늘 그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붙들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정말 영적 기갈 가운데 허덕이고 말라버린 웅덩이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참된 말씀을 듣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 처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간절한 외침,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외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불의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에 하나님의 불의함을 꼬집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참되게 붙들고 신앙에 대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연희교회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나의 생수의 근원됨을 깨닫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새로 부임하신 박지훈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연희교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코로나19 조속적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며, 네 번째, 우리 이찬웅 송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다. 파키스탄 팀의 새로운 팀 리더 보내주시며 사역 환경이 급격히 어려워진 남아시아 A국에게 안전과 외부 어려운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국내에서 현지 리더십 케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우를 위해 박영신 권사님 위와 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